여러분이 이 신년 1월 달에 들어와서 시가서와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시작하셨습니다. 1월 첫 주와 둘째 주간에는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었고, 셋째 주간부터 시작해서 2월 첫 며칠 동안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욥기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레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레위기적인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욥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기의 인생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은 품어야 할 신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욥기에서 그런 인생론을 다루죠.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을 인생을 살면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 부활절 아침에 이집트 북부 지방 탄타시에서 일어났던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과격 이슬람 단체 IS 대원이 자기 몸에 폭탄을 설치하고, 그리고 외투를 입고, 그리고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기독교회를 콥트교라고 합니다. 이 콥트교회를 노려서 예배 시간, 부활절 예배하는 시간에 자기 몸에 폭탄을 장치하고 들어가 앉아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폭탄을 터뜨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예배 진행하면서 성가대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 몸에 설치하고 있던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성가대원들이 쓰러지고 기도 예배당 곳곳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50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려고 부활절 아침에 모였던 그들을 희생당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셨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그 범인이 폭탄을 장치하고 앞에 서 있을 때, 앞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폭탄을 터뜨리는 그 순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역사하신다는 기독교의 고백이 진실인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 그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42장을 크게 세 소로 나누면 제1부는 1장과 2장입니다.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닥친 재난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렇게 욥이 당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변론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쭉 3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놓고 욥은 자기를 항변하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그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무슨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지, 하나님이 그냥 그러시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이것이 3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논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38장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이 욥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욥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욥이 회복됩니다. 또 욥의 친구들도 회복됩니다. 길고 무시무시한 고통의 터널 끝에 해피엔딩의 결말이 욥기서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인물입니다. 욥기 저자는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수 땅에, 이 말은 욥이라는 인물은 전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설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욥을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도 번성해서 7남 3녀 10남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양의 때, 가축 때 그의 부는 말할 수 없, 상상할 수 없이 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와 이런 번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였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베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상상할 수 없는 어둡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을 하죠. 욥이 당한 일이 딱 그랬습니다. 한 방에 훅 갔습니다. 도적대들이 3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그 모든 우양떼를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리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다 죽고, 7남 3녀 중에 맏자식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멀쩡하던 몸에 피부병이 생기더니 점점 퍼져가지고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움,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악담을 하고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행복하던 가정도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불행이 한순간에 욥의 인생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욥은 그 모든 재앙을 견고한 신앙심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십니다. 유명한 말이죠. 1장에 나오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장이 끝나고 3장부터 읽어보면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 앞에서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합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재앙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사 죄가 있대 해도 이 정도 고난 당할 만큼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한테 잘못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인간이 정의롭게 살든 의롭게 불의하게 살든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고. 그와 같이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욥을 이렇게 설득하며 책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처사는 정당하다고. 모든 고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그러니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를 찾아보라고.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죄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너에게 이런 재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범죄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상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소위 인과응보의 논리로 계속적으로 욥을 고발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말은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마치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세 명의 검사가 팀을 이루어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변호인이 없어요. 그러니 피를 토하듯이 자기의 무죄를 반박하고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어느 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욥기를 읽을 때와 나이가 든 후에 욥기를 읽을 때 전혀 느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 친구가 말한 그 모든 말들이 다 맞고 옳은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데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입만 열면 바른 소리만 하고 가르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옆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누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와 어머니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대개 어머니들은 공감합니다. 공감을 해줍니다. 아 그러냐고 같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다릅니다. 아내들은 원인을 따지며 책망합니다. 그거 보라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병이 드냐고. 그래서 나이 든 남자들이 아프면 어머니가 그리워지는가 봅니다. 옳은 말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말에는 쭉 읽다 보면 욥의 말에는 분노와 그리고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표현도 하고 억지 주장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이 욥은 하나님께 막 망발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항변, 그 분노의 말들이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지나치거나 그 고난이 끝도 없이 계속될 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10장 14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과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내게로 나를 돌보시고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늘 나를 해칠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묵묵무답일 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신앙생활하던 사람 손해나는 것 같고, 악하고 모질게 신앙생활해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는가? 우리가 정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하나님은 관심이나 있으신가? 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거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던 이집트의 그 기독교인들이 당한 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밖에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과 사건이 얽혀 일어난 것일 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책의 저자 헤브론 쿠시너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것을 항변하고 그것을 피를 토하듯 호소하고 있는 이 욥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들, 누구 말이 옳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옳고 둘 다 틀립니다.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자신이 쏟아놓는 그 입을 막습니다. 욥기의 제3부가 시작되는 38장에 가면 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이 계속 변론하고 또 논쟁하는 이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 앞에 현현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뇨?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을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 대답할 말이 없어.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서 쏟아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앞부분에 생략한 부분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망가뜨린 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막는 나, 나는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재난을 당한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욥은 세상을 그런 시각에서만 보았던 것입니다. 고통의 구덩텅이에 빠진 욥은 그 구덩이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립니다. 오늘 42장 5절 6절 말씀은 이 욥기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나 자신을 하나고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당한 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구 쏟아놓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새 친구의 그 구굴절절 옳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의 대표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지만 새 친구 앞에서는 욥을 두둔하십니다. 내 종 욥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것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죠.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용기가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불공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고난 당한 것에는 분명히 욥의 허물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너한테 그런 고난을 주신 거니 너 무죄 주장하지 말고 너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 죄를 찾아내라. 이렇게 말했던 제 친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내가 나에게 대하여 말한 것, 그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말한 것과 같이 틀렸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욥의 말도 틀렸고 제 친구의 말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황의정성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조선시대 세종 때 유명한 재상이었죠. 어느 날 집안에서 딸과 며느리 사이에 이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걸 두고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딸이 아버지 황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가 어디서 생기나요? 옷에서 생기지요? 그러니까 황의정성이 그렇지 하고 딸 편을 들어준 거예요. 딸이 좋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황의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이가 살에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내 말도 맞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화를 내면서 끼어듭니다. 아니, 둘 다 서로 다른 말을 했는데 둘 다 맞다니요. 누가 대감 보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당신의 말도 옳소. 다 그랬다고.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러한 일화가 전해오는 것입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말도 틀리고 저 말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가 생겨나는 조건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이가 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또한 세 친구를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단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피장파장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만나고 있는 행복과 불행,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다. 욥기는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그 고난의 사례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언어가 인생이라는 신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반성하면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신비 앞에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 자기가 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명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유를 알고 맞는 매는 그래도 참을 만해요. 그런데 이유를 말하지 않고 때리기부터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억울하죠. 대들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그런 심정에 빠집니다. 지나친 고난, 끝도 없이 연속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나면 바로 그런 심정에 빠집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고 항변이 일어납니다. 누구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따지고 들다 보면 자칫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결론이 옳다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신비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내가 서 있는 그 토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솟아오르는 모든 의무를 마음에 품고 인생의 신비 앞에 잠잠히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아는 듯이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고난 당할 때 겸손하라는 것. 그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번영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또한 재앙과 고난 앞에서 짓눌리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번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번영하고 뜻대로 뭐든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 행동을 한 그런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너무나도 정도 이상 깊어지고 길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뭐지? 왜 하나님이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항변이 파고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침식당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욥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분노하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욥에게는 저항과 그 분노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욥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믿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는 언젠가는 상황을 바꿔놔요. 그 고난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의 신비를 품고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한때 욥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욥으로 살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신뢰로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한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때 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욥의 상황 가운데 사시는 분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과거 한때 욥이었고 그리고 지금 욥이라면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로받고 회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욥기서입니다. 욥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고난받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 얻고 그리고 그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이 고난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위로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는 말,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내가 알아, 나도 그랬었어. 먼저 당한 가슴만큼 큰 위로의 힘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 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사회에서는 외로운 늑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왜 늑대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처한 고난으로 인해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외로웠습니까? 외롭다고 합니까? 그것은 속마음을 터놓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욥들의 교회. 그 욥들을 친구 삼아주는, 욥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욥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이 빠지고 또 상처를 각오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욥이 치유받고 회복될 때 그 기쁨과 보람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옆으로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것에서 얻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 널려있는 욥들, 외로운 늑대들, 그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랬어, 나도 전엔 너와 같은 아픔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천시에 살고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손을 뻗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